한나의 기도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심판받는데 유일하게 노아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 그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에 사용된 것이 어디라고요? 노아에게 썼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믿습니까? 노아가 홍수의 심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데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종살이하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고기 잡던 어부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가 정말로 모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다른 말로 쉽게 그냥 흔히 하는 말, 건덕지를 보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었어요? 360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만 번 이상을 여러분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내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뭐죠? 바로 이와 같이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그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고 베풀어 주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한 번 은혜를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값은 반드시 여러분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 아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고귀한 그 모든 생명, 그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죄 사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하노라 하셨던 거예요. 죄를 살 수 있는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주셨고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구약시대 때에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그 피를 자기 몸으로 밟고, 그것도 안심할 수 없어서 옷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법궤를 만져도 죽는 거예요. 열어봐도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죄를 밥 먹듯 찢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보면서 앞부분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너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모든 선조들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을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그들에게 간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겨요. 정말 한참케 여겨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봅시다. 가장 존귀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형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그 생명,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몸,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값없이 됐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것이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존귀한, 목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짝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의지하여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안 구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게 있는 것, 내 건강, 내 재물, 내 재능, 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지식, 능력,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무너진 맨홀 속에 빠져 죽고 난 가만히 운전하고 서 있는데 받아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 나은 상관없다고 여기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달러, 나는 여전히 가능해. 내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 이 교만함,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자고하고 높아지고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시간상 오늘 다 다루지 못해요. 다음 주에 다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늘 날마다 나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수많은 일들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고 온 인류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래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올 한 해 내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깨어있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전도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물을 줬지만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능함과 부족함을 시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시작됐네.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정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제가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될 실천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요? 내게 그 같은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다 예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 같지 않은 정말 설교 죽을 쓰면서 설교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옛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신앙의 실패자다.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승리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루에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내 모든 죄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회개함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날 살펴보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한 허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담대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면서 날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고 담대하게 기도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작년 12월 연말연시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산상순을 쭉 살펴봤어요. 물론 지난주에 끝났지만 여러분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할지니 열매로 할지니 행함 없는 신앙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은 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천상, 너무나 우리가 생활이 분주해요. 바빠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녹록지 못해요. 많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먹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우리들은요, 산상순에서 말씀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연연하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약속하셨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실제 있어요. 생각하기조차도 여러분 싫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마지막 절이 21절이에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다른 사본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왜 이것으로 성경이 끝났을까요? 이만큼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존귀하신 그 보혈의 피를 고귀한 이 대가를 치르고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